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날이죠.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제 더 알기 쉽게 나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고 제사함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 제사는 영원한,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제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이제 없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없앴냐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이제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영원한 죄를 없앴다는 것은 뭔 거니? 사실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죄의 나라에서 죄가 없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우리 죄를 없앴는데 미래의 죄까지 다 없애게 했냐. 그럼 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히 모르면 자꾸 그런데 말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목적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목적은 뭔 거니? 이제 너희들도 다 나처럼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독재 아니냐? 독재 아니냐? 왜 예수만 위해서 살아야 되냐? 왜 자유가 없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것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처럼.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은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그러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은 그냥 대충 들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생각나서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말의 뜻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달라든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당시 배경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잉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멱살 잡고 강력하게 주님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한테 안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금욕주의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진리를 쫓아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우리가 굉장히 산상수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산상수훈이 이야기한 그 의의를 가져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나름 이제 상남자입니다.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말인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육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이제 성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야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도 이 육체는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다니는데도 또 배도 그물도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버려버렸어. 베드로는 그냥 마누라도 고향에다 놔두고 따라다녔어 막. 그랬는데 어쩝니까?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육체로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무슨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안다면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족으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세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잘 믿고 있으면 자기 자랑 엄청 하는 그런 목사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할지라도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육체로 사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6장에 이제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에서 그 하나님께서 재밌는 말씀 하셔요. 홍수 심판 원인이 뭔 거니?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육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헬라어는 사르크스인데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뭔 말인 거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조물질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하나님 싫다. 이런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런 거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말을 듣는, 귀로 듣는다는 말도 되지만 또 뭐예요? 저 가서 담배 한 갑 사와 하면은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난 뭐 담배 안 핍니다만. 하여간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은목사, 너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줘.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건 사람이 어떻게 나 못해 하면은 이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깊이 들어가 보고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효주이처럼 덜 자랐거나 아직은 말씀을 먹을 만한 그러한 좀 수준이 안 되니까 어린애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안 돼. 엄마 나 그거 못 먹어. 이렇게 된 거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원수가 나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절대는 내가 넣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영적 하면은 무슨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진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영적이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은사 있고 이것이 영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에 불과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그 개신교 이제 그 개신교라면은 그동안 캐톨릭에서 완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을 하고 막 행위로 막 가르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이 개신교잖아요. 이 개신교의 영성은 뭡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신교의 영성은 뭐를 영성이라고 합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영성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학의 영성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해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허름하게 보이고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이상하게 해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영적인 것입니다. 옛날 내가 호주에서 이제 쳤고 엉뚱한 데로는 82년도, 84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어디 하여간 시드니인가 하여간 멜버른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 교회당에서 이제 그 교회당 옆에서 지나가다가 그때 이제 일기사하고 둘이서 그 어떤 아가씨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말을 걸어갖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왜 교회 좀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여기는 부자들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상당히 오래되고 큰 교회 모양이더라고. 무슨 그때 그 복음교회라고 뭐 에반젤리칼 처치라고 써있던가 하여간 그런 큰 교회였는데 벌써 거기도 40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전통에 빠져가지고 어떤 청교도적인 생각이나 그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오히려 열심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아시죠? 네. 가늠한 여인이 남편이 아내가 가늠한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점치는 자가 무당이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러시아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이 공산주의가 불교가 이슬람교가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내 속에 있는 육체가 원수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해야 돼요. 이슬람교도 가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해야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옛날처럼.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다 선교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당연히 좁은 문으로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가는 것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좁은 문이면 어떻고 넓은 문이면 어떻던가 대충요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너는 좁은 문으로 안 들어왔다잉. 네가 들어온 문은 넓은 문이여. 그러면 너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너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인데요. 7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장은 가만히 보면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도 나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또 반석위에 지은 집 이런 그 말들이 나옵니다. 네. 다 뭘 말하는 거니?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산상수훈 시작할 때 미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보다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새 법을 산상수훈에 나오는 새 법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이고 너가 좋아 네가 마음에 들어 아이 그래도 괜찮아 죄지어도 괜찮아 이것이 아닙니다. 네. 사랑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쭉 하다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딘다가 사랑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겠으니까. 저놈이 기독교를 막 욕해도 어째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네가 몰라서 그래. 스데반처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발 이것 좀 알기를 원한다고 그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갑자기 이제 5장에 와갖고 새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희들 지옥 가버려 지옥불에 들어가 갑자기 이랬단 말이에요. 형제 미워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새 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가는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이나 똑같잖아요. 율법은 딱 적용을 해갖고 너 탈락, 너 잘못됐어, 너 죽어
뒤져야 돼. 이것이 율법입니다. 네. 그런데 새 생명도 똑같이, 새 법도 똑같이, 아니 도대체 이거를 넓은 길로 안 가고 이제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천국에 못 간다. 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면은 이거 안 지키면 나 지옥 가는 거야?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새 법이나 율법이나 뭐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좀 쉽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한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요즘 뭐 미국도 별로지만 아무튼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의 법 적용이 끝나고 미국의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당연히 미국 법을 알아야 되죠. 그처럼 천국의 시민권자도 천국의 새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의 새 법이 산상수훈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미 거듭나가지고 천국 성도가 됐는데도 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대충 사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모르면 어쩝니까? 계속 유급이라, 계속 유급.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중학교를 못 올라가. 왜? 이 법을 모르니까 미국 시민권자 학교에서도 차 몰고 나갔다면 딱지 끊어. 맨날 딱지 끊고 면허 정지 당하고. 왜? 새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까지도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이 지식이 안 바뀌면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이 교인 맞나? 성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법을 안 지키거든. 새 법을 안 지키거든. 몰라가지고. 네, 모르니까. 알아도 대충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요? 유급.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는 우리 어머님이나 또 최분순 권사님이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셨거든요. 그때 그분들은 초등학생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은 하나님이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으로 모시고 가. 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알고 구원이다니까요. 정말 온전히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운전을 하고 나가도 이제 교통 딱지를 안 끊어. 그러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하면은 크리스찬. 당신 예수 믿어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어째요? 크리스찬이요 하면은 어째요? 욕 막 해봅니다. 욕 막 해버려요. 개독교라, 개독교. 왜 이렇게 됐어요? 몰라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새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데 휩쓸려 갖고 이렇게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신비에 마음속에 마음의 이 돌판에 새 지식을 새겨 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새 생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새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시대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새 생명이 뭔지도 몰라. 그냥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사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해서 깊이 파고 연구하고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을 공부를 안 하니까 어째요? 우리가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뭡니까? 너는 영원히 내 자식이여. 하나님이 그러고 점 찍었다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바보같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새 생명이 있는 자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말고 맡은 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니. 세상이 너희들이 밥 먹어준 것이 아니야.
야, 하늘을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이런 말들이 새 생명을 통해서 쫙쫙쫙 믿어져야지 밖에 나가서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죠. 왜 자꾸 나가서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내 목자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잘못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용서를 못해,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얼마나 정치 쪽에서 서로 치고받고 난립니까? 거기에 기독교도 같이 휩쓸려갖고 있어. 깝깝해 죽겠어요.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튼 새 생명은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처럼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효준이처럼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지만 이제는 이 사도 바울도 새 법을 다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마음을 나누라 이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오리 가자면 심려갈 수 있지? 어떻게 일본 사람 욕 안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북한 김정은이를 욕 안 할 수가 있지? 이것은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가 주인공이고 그들을 엑스트라로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가능해요. 항상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훨씬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못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울 왕처럼 권세를 막 누리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물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 왕 때문에 울잖아요. 어쨌든. 응?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가짜로라도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은 새 법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크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은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지고 내일보다 모레 더 커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아직 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 번역이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장한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봐도 새 법이 이런데 내가 정말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구나. 새 생명을 주셨는데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